안녕하세요. PCC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전도를 너무 잘하는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평소에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전도를 잘 하였는지 항상 예수 없이 살 수 없어요 라는 말을 입에 붙이고 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별명 또한 예수 없이 살 수 없어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대생이 어느 날 하루 목사님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굉장히 새롭고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예수 없이 살 수 없다는 그 얘기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학생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그보다 더 위대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나 없이 살 수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필요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괴로움은 나 자신 스스로를 알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존재가 나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는 나의 삶의 깊이와 불안한 미래를 단번에 아시는 그분은 우리를 너무너무 필요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를 대신 십자가에 달아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었던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만약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었다면 벌써 이 세상을 박살내버렸을 텐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니. 그분은 사랑하시는 것도 나 한 사람밖에는 사랑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아니, 내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생존자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게 하셨을 것이다. 구원받음이 은혜인 이유,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래전 외국분들께서 한국 지하철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을 찬양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찬양을 함께 나눌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높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되는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지 찬양되어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높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되고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지 찬양되오네.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정우 사랑해.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이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높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어때고 모든 것
주님께서 멀리 거주셔네 나의 고난 수지 찬양되어내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날 찾아주신 그 사랑 또 주님의 종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것은 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것은 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것은 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영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다시 사신 동생자 다시 사신 동생자 남이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전승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전승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다시 사신 동생자 다시 사신 동생자 다니엘 4장 28절에서 37절 말씀.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하므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늘 고난과 또 고난보다 깊은 은혜 또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고난조차도 주께서 주신 것이라면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이유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전부를 주관하고 계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고난을 주신다고 한다면 표면적으로 이 앞뒤가 잘 맞지 않습니다. 선하신 분이시면, 좋으신 분이시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우리 삶에 고난을 주셨고 또 그 고난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어떤 이유를 두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은 우리 삶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묵상하고 지금 우리 가운데 그 어떤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고난의 이유 28절과 29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아멘. 바로 앞부분의 말씀, 곧 어제 말씀에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며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28절에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다니엘을 통해서 경고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해결책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어설프게도 그것을 들은 것도 아니고 명확하고도 확실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했고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통해 말씀해 주신 그 고난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왜 느부갓네살 왕은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고난의 이유,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와 말씀을 무시한 결과 다니엘을 통한 경고가 그대로 성취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메시지를 무시해서 고난을 경험하는 것은 비단 영적 세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래전 한 성도님의 아버님께서 다른 주에서 돌아가셔서 장례 예배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비행기 시간과 장례 예배 사이의 시간을 넉넉하게 계산하고 공항에 도착했는데 렌트카 회사에서 문제가 생겨서 1시간 반 넘게 기다리게 되었고 결국 장례 예배에 너무 늦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서류에 사인을 하고 차를 받으러 내려갔을 때 차를 주시는 분께서 공항 앞에 나가자마자 경찰들이 많이 숨어 있으니까 절대 오버스피드 하지 말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장례 예배에 늦었고 일 처리를 답답하게 한 그 렌터카 회사에 화가 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직원의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그래서 나오자마자 최대 속도를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출발한 지 5분도 되지 않아서 바로 경찰차가 나타났고 저는 따라오는 경찰차에 잡혀서 스피드 티켓을 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고를 무시한 결과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자동차 보험을 갱신할 때 스피드 티켓은 기록으로 남아 있었고 보험료는 인상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왜 이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된 걸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늦었다는 이유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 때문에 분명하게 렌터카에서 준 경고를 완전히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도 그 말씀의 길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이 있었던 것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고난을 경험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고난은 중요한 사인이 되는 겁니다. 멈추어야 하는 사인이 되고 돌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시는 사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인까지도 무시하게 되면 고난을 넘어선 심판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은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그 어떤 고난이 있다면 고난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잘 분별하시고 우리 삶에 새로운 길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두 번째 고난의 이유, 34절 말씀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느부갓네살 왕의 기한이 다 차자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첫 자리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 참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과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대대에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고백과 선포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다니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굳이 벨드사살이라고 부릅니다. 벨드사살의 뜻은 벨이 신뢰하는 자, 벨이 총애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잘 되는 것이 자기들이 믿는 우상, 곧 벨이 다니엘을 도와주었기 때문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자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다니엘의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곧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벨과 우상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을 지나서,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럼 고난이 왜 유익인가요? 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한 건가요? 역사에 나오는 많은 민족들, 나라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경험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나오고 싶은 두 번째 고난의 이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분들 계시다면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왜 고난의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까요? 간단할 듯 싶습니다. 고난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나의 것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없고 나의 것이 통하지 않을 때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그때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때가 되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의 그 어떤 것도 통하지 않는 때가 되어보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제서야 경험이 됩니다. 크든 작든 고난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때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말씀, 이 사건이 그대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마저도 온전히 감당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시간을 통해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고난의 때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계속해서 수요 다락방 예배에서 함께 말씀을 읽고 있지요. 함께 동참해 주셔서 또 깊은 말씀의 은혜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BCC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